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엉뚱하고 썰렁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저녁 무렵에 돼서 한 10m 앞에 뭐가 확 지나가는데 보니까 곰이고요. 다가갑니다.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탁 당겼는데 그만 철컥하고 총은 나가지 않습니다. 곰 앞에서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주랭랑을 치는 거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다른 절벽에 다다르게 되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냥꾼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곰이 하나님을 아는 곰이 돼서 크리스찬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그 순간에 곰이 딱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참 좋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아이런 식색하고 그냥 펄버덕 주저앉았습니다. 이 곰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배가 고팠는데 이 저녁에 제게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운이 좀 내려가셨나요? 곰도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를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가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는 언행을 하도록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감사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지키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모든 일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망 불평 자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해져라.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원리예요.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이것은 전형성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불평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내 주변에 아주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상하게 감사거리를 막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감사가 많아지는 거죠. 충성도 전염이 됩니다. 말도 전염이 됩니다. 취미도 전염이 됩니다. 어린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서 이 아이가 그 길을 따르도록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에 좋은 효과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국민, 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들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지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6월절 큰 날이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날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하고 77절 역시 그 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 같은 이 맥주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신앙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 이 예배의 공간,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영적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여드리는 것, 이것을 명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참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 절기이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 순간에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3번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니까 1년에 3번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성령시대,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처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맥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추수해서 첫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 있지요. 또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시다가 이제 거주하는 이 땅에서 난 열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세계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그때를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잖아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는 그 성령 강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그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순절 그 기간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한국의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서 그 보리 추수가 끝나는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한 해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동시에 6개월 동안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끝날 때 맥주절을 지내고 쌀 추수가 마치는 11월 달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살고 나서 이 반년 동안 하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 결산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 성경에는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키라라는 말 영어 성경으로 보면 celeb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축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또 13절에 보면 또 7일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계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지킨다라는 말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경축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무관심하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잘 생각해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평소에 잘 짚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편 136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의 자비하심,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축하고 기뻐하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셀러브레이트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찬양했죠? 저희 교회 예배가 쭉 이제 시간으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틀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예배에 찬양이 참 많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살면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시기와 다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걱정과 우리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축하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드리다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기죠. 드리다.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도 각각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그럴 때는요 단순히 거기에는 그 주는 물건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서 그에게 뭔가 준다. 도움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어떤 것을 준다 할 때는요 그 물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헌금에 대한 설교라면 제가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 받았던 도움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가 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 때는 막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 받은 다음에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시카고에 옆에 모데오가 있지요. 거기에 배가 침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을 막 배를 써서 한 젊은 청년이 구해냈는데 17명을 건졌습니다. 자기도 막 위험해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 죽을 똥살똥해서 진짜 그렇게 많이 건져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 그 사건을 누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을 알아보고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셨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느끼셨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막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아, 이제 내가 낫구나. 가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몸이 나아졌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다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죠?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랑 잘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얻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의 약속이 전 너무 놀라워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겉으로 내가 모아드리지도 않은 가구가 꽉 있는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형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은 내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만큼 재능이 있고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더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만 따먹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형편이 이와 같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자고하지 말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잘난 체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형편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 3차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받은 복대로 그것을 계속하면서 받은 복을 내가 느끼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힘을 헤아린다라는 말은 형편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운에 맞게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송아지, 또 숫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아니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아니면 곡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잡아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송아지로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로 드렸을 때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모델 민족 삼으시고 복을 주셨는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다, 어떤 복을 좀 더 누리고 있다, 그것은 나 스스로만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내 배 두드리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오늘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맡은 사람은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래, 너 열심히 움켜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너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잘 드리고 정확히 하나님께 11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합장서. 그래서 큰 축복 받아라.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대로, 네가 받은 복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 복의 유통자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프랑스의 장자교회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왜 장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막 움켜쥐고 틀어막으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 은혜의 원리, 복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드리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헌금,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죠. 되지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즐거워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의 진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너희가 그 넉넉한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랬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과 넘치는 영광을 드린 것을 인하여 마음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인색한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가끔 절기를 맞이하면 저는 이제 제 아내랑 의논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 좀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띄면 같이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때 갖는 마음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면 점점 거기에 뭐가 꼬투리 높여가지고 인색해져요. 그래서 처음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울 경우가 많다. 근데 나중에 생각한 게 더 풍성한 거면 그거는 처음에 있었던 원인이 무효, 나중 걸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유통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때 그때 주시는 기쁨,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알도다. 이 찬송 해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리조이스라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구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4절에 함께 연락하라. 15절에는 너희 온전히 즐거워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리조이스,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환한 미소로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그 기쁨이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파리연합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장소예요.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 가운데 샬롬이 있지요. 샬롬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은 공동체적인 평안함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굶주려 있고 또 지쳐 있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공동체적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성자라고까지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인데요. 수도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는 가운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사람이 길에 병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살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죽게 되더라도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의 맡기고 우리 갈 길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자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갑니다. 둘이 헤어졌죠. 한 명의 수도사는 먼저 갑니다. 선다씨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산을 넘어가요. 그 혹독한 추위에 사람을 등에 업고 산을 넘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막 지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갔어요. 이제 수도원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가다봤는데 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를 뒤로 하고 먼저 갔던 또 한 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가다가 너무 추워서 거기에 쓰러져서 그 추위 때문에 동사한 것입니다. 선다씨는 등에 업고 가는 사람 때문에 그 추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혼자 가다가 추워서 봉사할 수 있는 상황들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일이 버거우니까 애써 떼어먹고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는 마음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힘이 겨우고 이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를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하고
가자. 이렇게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때로는 내 등에 들쳐업고 내가 좀 힘들어도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그래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는 함께 사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후에 선자식에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벗어 던지고 싶은 짐이 있는데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켜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방종하게 살고 하나님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가느라고 철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맡겨주셨다면 그 짐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신다,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가고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그 복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Lord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will bless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한다.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기억할 이 세 번째 봉사의 의미는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또 감사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게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에 그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상수하고 남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이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이런 타이틀로 적어놨는데요. 짧아진 손가락, 손이 마디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짧아진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눈썹이 없어서 뭐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 원망이 자꾸 찾아올 텐데 그것보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이제까지 주신 은혜 되돌아보면서 감사, 앞으로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로 가득 채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없어서 우리가 삶의 참 퍽퍽함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때로는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정당성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감사 없는 삶은요 불평을 가져옵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빠져나간 그 공간만큼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 없어요. 반면에 감사한 삶을 살면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4가지 봉사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실천해야 할 겁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담아서 이 감사의 절기에 6개월 동안 복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연합교회 권속들 함께 서로 감사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한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매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